아, 이 성막 제가 보여드리는 건 저기 PPT나 이런 것들이 없으실까봐 그 이렇게 치시면 뭐 짐선뼈 이렇게 치면은 되게 구글에서 이미지들 많이 있거든요. 똑같은 이미지도 저도 쓰고 있는 거니까 보면서 하셔도 되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요 30장까지 머릿속에 어떻게 넣으시면 되냐면, 아, 30장까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였구나. 31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실제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31장 보면 2절에 야 이런 일을 할 때에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자손이고 우리 아들이 부사해를 지명했어. 그러니까 두 명을 딱 지명하시거든요. 약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만 내나는데 지명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주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와 정교한 일을 연구해서 금, 은, 놋을 잘 만드는 재주를 줄 거다. 그리고 줬다. 그러니까 걔를 지명하고 또 한 명은 6절에 오홀리합 이라는 사람을 그와 함께 하였는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줄 거다. 더 큰 지혜를 그들이 내가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겠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 총감독자와 부감독자 정도에 되는 사람들을 지명해서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또 이야기하는 게 12절이에요. 안식일을 지켜라. 어?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아라. 너희들 다른 사람들은 다 일하지만 너희 일주일에 하루 나를 예비하는 날을 갖고 그날은 쉬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다르게 사는 법이다. 거룩하게 사는 법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18절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는데 진짜 판이고 하나님이 친히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그린 걸 가지고 이제 증거판 2개를 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금송아지를 이제 이 사건이 32장 사건이에요. 32장 사건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사건인데 여러분 이게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앞에 그 언약서를 하고 언약하고 성막에 대한 설계들을 주죠. 그리고 뒤에 두 번째 돌판이 나오고 언약이 나오고 다시 언약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막 완성을 넣어요. 그러니까 앞뒤에 같은 내용이 배치되고 가운데 금송아지 사건이 배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원망 사건 중에서 가장 크로우즈업한 사건은 금송아지 사건이고 이건 굉장히 구조적으로도 강조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가르쳐주는데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떠나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겨? 그럼 난 너희랑 안 갈래. 이렇게 그리고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이 백성을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해요. 그때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마음이 다시 돌아오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 같이 동행하게 되는지를 이제 모세와 하나님의 기도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그냥 좀 집중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조금. 32장이 어떻게 우상을 섬기게 됐냐면 기본적으로 생각이 32장 1정이에요. 1절이에요. 백성이 아론에게 말하여 야 일어나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좀 만들어봐. 자 우상 숭배 첫 번째는 누구를 위한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여러분을 위하는 신으로 만드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건 우상에서 우상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내가 신을 조작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라.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라. 이게 조작이거든요. 정성을 다해서 너를 섬길 테니까 넌 날 위해서 이걸 해줘. 그래서 우상 숭배는 동그라미 치세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목적 때문에 신을 만드는 것. 우리의 목적 때문에 무엇을 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그래 알았어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하도 이제 모세는 죽었다는 거죠.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사람이 어떻게 안 먹고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론이 4절에 금 고기를 야 그럼 다 부어 돈 금 좀 갖고 와봐.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배운 게 뭐냐면 송아지 섬기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금을 다 녹여가지고 조각칼로 열심히 새겨요 이 아론이. 그래서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으로다. 하나님을 형상화한 거예요. 십계명에 있었어요. 들었다고 이 사람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를 위한 신이 필요하다 느끼니까.
그래서 신이로다 하면서 5절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또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다. 뭔 여호와의 절기 지가 맘대로. 하나님이 무교절, 유교절 다 날짜 정해줬는데. 언약서 다 읽은 건데. 그래서 그들이 일찍이 6절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면서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막 신나게 떠들어요. 언제 때처럼? 하나님하고 필요할 때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실을 보시고 7절에 말하시는 거야. 야, 넌 내려가 봐야 되겠다.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든 누구 백성이래요? 네 백성. 하나님 말 딱 바꾸셨어. 내 백성 아니야 이제. 네 백성이 부패하였어. 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일을 속히도 떠난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부어서 송아지를 만들고 제물을 드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된 너희시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러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볼 때는 뭐야 너를 위해서지. 너 우상 숭배지. 라고 하실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만들고 내 마음대로 절기를 지켜서 내 마음대로 예배하고 흥분하고 뛰어놀 수 있는 수많은 그런 우려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그러고 있는 것도 잘 깨닫지 못하는 자기 기만의 죄에 빠질까 봐가 제일 무서워요. 알면 어떻게 돌아오는데 내가 그러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러고 있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나 예배 잘 드렸는데 헌금 잘했는데 어제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나서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바알을 안 따랐어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로 하나님만 섬겼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주된 특징을 얘기하셨는데 뭐냐면 새롭게 된 피조물이니까 늘 새 마음이 있어야 된대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시. 그래야 우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야. 나 싹 치워버릴 거야. 그래서 10절에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나라 하나 만들 거야. 너 네 자손으로. 아브라함 하나 불러서 만드는 것처럼 다시 할 거야. 얼마나 화가 냈는지 이 백성을 다 때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화가 나시는 거예요. 우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앉아서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진노하실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12절 애국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생각을 끄집어내냐. 저것들이 나가더니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죽었구나. 아니 여호와는 엄청 악한 신인데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막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세요.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세요.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서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 했잖아요. 온 땅이 너희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겠다 하시면서 모세가 아주 애걸복걸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또 하나님도 약속하신 게 있으니까 14절에 뜻을 돌이키시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않는데 진멸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멸하지는 않겠다고 뜻을 돌이키는데 하나님 마음은 몹시 아픈 상태로 그리고 아직 죄책은 이루어지지 않은 여러분 용서받는 거하고 죄책을 받는 거하고는 틀려요. 죄에 대한 책임을 받는 거하고 용서받는 거하고는. 그리고 나니까 이제 모세가 내려가 봤어요. 돌을 들고 내려가니까 막 기가 차거든요. 송아지 앞에서 춤추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서 이 모세도 화가 나가지고 손에 있는 돌을 그냥 여러분 그렇잖아요. 화나면 손에 있는 거 있는 대로 던지게 되는 거. 그냥 확 내려치면서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이 이럴 수 있냐 이러면서 20절에 송아지를 가져와. 그래서 불살라서 막 부셔. 그래서 송아지를 다 가르고 니네 다 입에다 넣어. 똥 만들어 이거 송아지. 그래가지고 입에다 다 부어서 놀고 이스라엘을 막 마시게 하면서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하니까 아론이 하는 말이 24절에요. 내가 그들에게 금을 가지고 오라 했더니 내가 가져왔는데 불에 던지니까 송아지가 나온 거야. 자기가 열심히 조각해서 만들어 놓고서.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우리 꼭 죄지면 그렇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여호와 모세가 다 돼. 야, 이거 그냥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는지 우상 숭배의 주동자들을 척결하는 일을 해요. 여호와 편에 있는 사람 다 나와. 여호와 편에. 나는 하나님 편이다. 나 이 우상 숭배 싫다. 하나님 편을 쓰겠다는 사람 다 나올 때 그 사람들이 대거 레위 자세에 탁 나와. 칼차. 앞에 보였던 모든 사람, 우상에게 춤추고 난리냈던 이 사람들이 여호와 편에서 지금도 여호와 편에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야. 모세가 와서 갈아 마시게 했는데도 보는 대로 죽여라. 그래서 그냥 맨정신으로 보면 이건 너무 잔인하지 않아? 이런 일이 이뤄져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잔인하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 편에 있을 사람 나와봐. 그런데 싫어. 금송아지 사건 모세가 안 왔으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만들었는데 왜 저렇게 하네?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보는 대로 그냥 죽였는데 그게 3,000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사람에 대해서 3,000명을 죽인 레위 지파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의로 잘했다. 그걸 뭐라고 하나님 모세가 말하면 29절 중간에 보세요.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뭐 하게 됐대요? 헌신했다는 거예요.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게 자기 형제를 무조건 미워하란 말이 아니죠. 부모와 형제를 나보다 더 사랑치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야 우리가 큰 범죄를 했어. 내가 여호와께로 올라가는데 혹시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함으로 올라가 본다. 우리가 제일 큰 죄를 범했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죽이지는 않겠다고 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줘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걸 당연히 생각하거든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마치 이런 거 같아. 아니 잘못했댔잖아. 잘못했는데 왜 용서를 안 해줘? 누가 와서 여러분한테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죄를 짓고 나서 늘 그래요. 예수의 피로 용서해 준다며. 이게 담대히 죄를 짓는 사람의 특징이야. 근데 진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혹시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32절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하오되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한번 빼주세요. 하나님 모세가 자기 이름을 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지 않아 하면.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무도 내 책에서 그를 지워내지 못할 거야 하면서 34절에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라. 내 사자가 네 앞에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까지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면서 백성을 치셨다 이야기해요. 어떻게 치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백성을 야단을 쳤어요. 죄는 값이 있어요. 33절 2절 그렇지만 값을 치러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이 죄를 치르고 나서도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33절 2절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가나안 사람 여부스 사람 헷 사람 다 치워줄게. 너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 이러는 거예요. 3절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할 거지만 나는 너희하고 함께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안 올라가시겠다.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야. 내가 다 죽여버릴 것 같아. 나는 안 갈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4절에 준엄한 말씀을 듣고서 슬퍼해서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고 막 슬퍼하니까 모세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목에 고든 백성이니까 한순간도 너희 가운데 이르려면 진멸하리라. 너희는 장식을 떼라. 그럼 내가 좀 어떻게 할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장식을 두고 하나님한테 막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여서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매일 가는데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냐면 7절에 항상 장막 하나를 취해서 근데 회막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그곳에 들어가는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장막 밖에 나와서 다 이렇게 서 있어. 모세 들어가서. 그래서 모세가 들어가가지고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면 그 장막을 서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옛날엔 이렇게 하나님을 갔어요. 한 사람만 하나님한테 대표로 가고 다 뒤에서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세요. 지금은 어떻게 가요? 우리 다 각자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데 이거를 안 이용하세요. 왜 이거를 날마다 안 쓰세요?
이걸 왜 매 순간 안 하세요? 옛날 같으면 멀리 있었을 뿐인데 지금은 내가 부르기만 해도 가는데 염소를 잡으라 그래, 양을 잡으라 그래, 노래를 성결하라 그래. 아무 때나 오래잖아요. 난 구약을 볼 때마다 난 진짜로 이때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해. 나처럼 게으른 애는 1년에 한 번도 안 갔을 거야. 때마다 하시마더래. 내가 자주 가야지. 10절 때가 다 일어나서 자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했어요. 모세방 가고. 이 구약의 이 사상이 성도들한테 구역자는 하나님보다 좀 더 가까운가 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저 사람 기도를 하나님 더 들어주시나 봐. 여러분 착각도 잘해. 지금은 모두 다 1대1로 하나님께 가는 시절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안 잡아주시면 그게 교역자 아니라 천하의 누구라도 흔들리는 거고, 잡아주시면 미천한 3살짜리도 여호와를 찬양하는 게 지금 이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잡아주신대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자를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는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를 같이 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모세가 진으로 들어오나 누구는 너무 그리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것이 그냥 그리워서 해막 곁을 떠나지 못하고 막 이러니까 그 다음에 지도자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우리 하나님이 그리워서 막 기다려요? 아무데나 하나님 하고 부르면 그래 그러시잖아요. 화장실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는 세상에서 사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모세가 뭐라 이야기하냐면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잊었사면은 나의 목전에 입었사오며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잊게 하시어 이 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서서, 하나님이 네 백성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주의 백성으로 여기서서 막 얘기하니까 14절에 그래 내가 친히 같이 가주마. 그래서 동행의 약속을 얻어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주님과 동행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지,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믿고 말고 구원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여기 이 강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분들이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싶어 하는구나. 나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성경을 아는 것보다 주님하고 동행하는 성경 읽기를 하셔야 돼. 어제 내가 그게 되게 안 되더라고요. 막 축축 처지면서 그냥 뭐 했겠어요? 눈으로는 보고 속으로는 딴 기도해. 하나님 하고 갔다 또 소파에 가서 누워. 아이고 추워. 주일날 어린이 설교 딱 끝나고 딱 집에 가면 탈진되거든요. 근데 이제 밤에 한 7, 8시에 다시 앉아요. 매일 성경 강좌 준비는 하는데 그래서 총 정리하거든요. 어느 날은 되게 은혜가 돼. 어느 날은 참 은혜가 안 돼. 그래도 괜찮아. 그죠? 우리가 하나님 부를 수 있어서 내가 같이 가줄게 했더니 친히 같이 가주시는 거 어떻게 하래요? 영광을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약속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모세야 너 내 얼굴 보면 안 돼. 그럴 순 없어. 내가 내 등을 보여줄게. 그래서 모세한테 등을 보여주는 장면.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모세한테 어떻게 해줘요? 너무 잘해줘. 왜 그러게요?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여러분 하나님이 진멸할 거야 했는데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하고서 기도를 간절히 했던 모세가 누구의 예표겠어요? 예수님의 예표야. 하나님이 진멸할 거야. 내가 극상주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들포도만 남아가지고 다 엉망이 됐어. 내가 이제 없앨 거 했더니 아이고 아버지 내가 여기를 다시 다 두루 파서 잘 가꿔가지고 이거를 키울게요. 그랬던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때 진멸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부흥하고 있잖아요. 거름이 뭐였는 줄 알아요? 자신의 피였어. 자신의 피로 거름 삼아서 우리를 길러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한테도 너무 그냥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이 모세의 예표고 예수님의 예표예요. 얘가. 진멸된 백성을 위해 중재하시는. 이 모세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같이 읽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한테 그냥 내 등을 보여주마.
그리고 34장에 모세가 그랬어요.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서 만들어라. 네가 깨뜨렸으니까 네가 이번엔 다듬어 갖고 와. 그래가지고 다듬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요. 그랬더니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 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고 악과 가시는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약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벌을 다루는 법을 쫙 이야기하고 하니까 모세가 막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하나님 주님 내가 은총을 입었으면 우리랑 어떻게 해달라고요? 동행해달라고. 모세의 목표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의 목표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러고 나서 다시 언약을 세워서 그 언약서가 그 10절부터 쭉 나와요. 35절까지. 자, 언약서가 나오고 35장 3절까지. 9절까지. 그래 여호와께 드릴 것까지 쫙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 35장부터는 무릇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성막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제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10절에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여자는 와서 여호와의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어라.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느냐?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 21절 마음이 감동돼서 모든 것을 자원하는 사람. 25절 마음이 슬기로워지는 사람. 29절 마음이 자원하는 사람. 또 누가 감동을 하나님 일을 하냐면 30절 끝에 지명하여 부르는 사람. 그 다음에 34절에 보니까 감동시키사 가르치는 사람. 자, 36장 2절 끝에 그 마음에 이게 다 총정리하는 장이에요. 절이에요.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 이 하나님 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마음의 감동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이게 억지로 짜내는 일이 너무 많은 거야. 힘들어도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런 것들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길 바래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36장부터 37, 38, 39, 40장까지 다 성막을 39장까지 성막을 건축한 거예요. 이제 앞에 그림 잠깐 보세요. 이제 성막 여긴 좀 다른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까 이 얘기를 잘 안 해서 번제단 들어가면 문이 이게 서쪽이에요. 여기 100, 여기 100, 여기 50, 여기 50 기둥 다 있는 거예요. 번제단은 들어오면 여기서 재물 태우고요. 물두멍에서 손 씻고 여기는 천으로 4겹 둘려 있다 그랬죠. 여기 위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는 성막이 들려져요. 여기 들어가면서 번제단 있고 물두멍 있고 들어가서 아까 만든 그 등잔 있죠? 이 등잔을 여기다가 아까 만든 떡상 있잖아요. 하나님 먹는 양식 그거는 여기다가 그래서 들어가서 등잔대와 병상을 하는데 제사장은 뭐 하냐면 여기에 있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떡을 또 물을 왔다 갔다 식었을 때 교환하는 거고 여기에 향을 피우는 일. 이게 이제 제사장들이 주로 여기 들어가서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아까 언약궤하고 그룹하고 속죄소 있었죠. 그건 여기 지성소. 여기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거든요.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들어가는 곳. 요런 이야기가 그 뒤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요렇게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히 제가 봐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금향단에 향단, 등잔대에 등잔, 성소에 여러분이 그냥 집에 가서 읽을 때 그래서 이거 전체는 다 이런 분위기야. 머릿속에 더 지라고 물두멍, 번제단. 그렇게 하니까
둘째 해 1월 1일,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나와가지고 1년이 지나고 두 번째 1월 1일에 출애굽 1년 만에 여기 이게 다 완성돼서 하나님께 봉헌을 했더니 하나님의 흰 구름이 여기에 쫙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가지고 성막 완성이 끝나는 장면이 출애굽기 끝의 장면이에요. 자, 34절, 40장 34절. 자, 다 같이 볼게요. 구름이 회막에 덮치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구름이 회막을 덮여가지고 성막에 충만하니까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오신 거예요. 성막에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은 그 행진에서 길로 앞으로 구름이 막 떠올라. 하나님이 이동하시려는가 보다. 빨리 장막 챙겨라. 그래가지고 막 청년에서 행진을 하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까지는 나가지 않고 구름이 딱 내려와 있으면 가만히 있었어.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고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구름이 늘 우리도 눈으로 봤으면 좋겠죠. 저는 어떻게 사인을 받냐면 별일 없으면 안 움직이시는 거야. 예, 근데 뭔가 막 바뀌고 뭔가 막 이렇게 되고 막 그렇게 되면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움직임이라고 느껴지면 한번 움직여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인을 좀 받아요. 예. 37절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않았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행진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우리는 누가 우리 안에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죠. 성령이 있어서 사실은 구름보다 더 아주 막강한 하나님이 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구름은 저기 하나 있잖아요. 성령을 어떻게 해서 각 심령 가운데 살아서 여기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이 신약을 살 때 성령을 엄청 의지하셔야 돼요. 네. 그 성령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의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을 적용시켜 주시는 그 적용대로 살아갈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끊임없이 부여해 주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계시고 지금도 예수님 계시죠. 근데 주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동일하신 분이시지만. 그래서 성막은 귀한 예물로 드리는데 누가 드리냐면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성막을 지어드리세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게 이 성막 출애굽의 과정이에요. 자, 여러분 제 이제 눈을 떠서 이 출애굽기는 언약 과정을 보기로 했었어요. 그죠? 이제 한번 생각해 봐요. 1장에서 사람 준비를 하시고 자기 계시를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불평을 했는데 첫 번째 하나님하고 원망을 했지만 다 잘 돼서 그다음에 뭐 했죠? 언약을 했고 그 언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었던 금송아지 사건을 했고 그 금송아지 사건을 모세의 기도로 위기를 넘겨서 두 번째까지 해서 성막을 완성했어요. 자, 언약 과정을 이렇게 크게 보시면서 잠깐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이렇게 저랑 이 성경 공부하는 건 멀리 보는 훈련이거든요. 출애굽기 전체를 놓고 자꾸 하나님을 읊조리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부르셨는가? 하나님 굉장히 섬세하게 자기를 계시하시고 우리 마음에 충분한 뭐를 줘요? 감동을 주셔서 언약하게 하시고 그 언약을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신실하게 지켜내라고 하시고 그래서 그 지켜낼 수 있는 힘도 우리한테 끊임없이 부여해 주시고 우리가 혹시 지키지 못하여서 금송아지를 섬길 때는 중보자를 통해서 다시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게 전체 신약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맞물리는 작업인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지 않는 이유가 계시해 줘서 감동 줘서 순종하게 하는데 우리가 순종하다가 이상한 짓 하면 누가 또 우리를 위해서 중재자가 우리를 위해서 또 일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야. 복이 됐는데 성경을 볼 때는 복되다고 하는데 저기만 나가면은 그렇게 삶이 팍팍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의 복을 받은 자요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이 땅 백성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하고 언약했던 이야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레위기. 막 마음이 급했는데요. 잘 왔어요. 레위기는 여러분 제가 이제 레위기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하는데 저희가 처음에 레위기를 뭐라고 했냐면 언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첫 번째 이 구약에서 주신 말씀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레위기를 보면 구약 성도들이나 이제 우리들이 레위기를 읽을 때 도대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어요. 너무 문화적인 갭도 크고 너무 이 제사법도 모르겠고 음식을 가려 먹으라는 것도 그렇고 막 기껏 알아듣는다는 게 이게 성윤리 정도? 성윤리는 이거는 좀 거래해야지 이 정도여서 이 레위기가 하나님 말씀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이었는데 우리에게는 너무 피상적인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려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갖고 오시면 당시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캐치해내서 그 속마음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원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돼. 그리고 이 레위기법을 만드신 정신을 알아야 예수님이 레위기법 위에 뭘 세우시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세우시거든요. 신약법을.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를 조금 이제 다음 주까지 할 건데 이 레위기는 설명서는 아니에요. 이걸 쭉 이제 1장부터 보면은 꼭 제사 드리는 설명서 같아. 들어오는 사람이 안수하고 도살하고 그 사이에 제사장 가서 피를 어쩌고 해가지고 설명서 같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게 설명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대로 하다 보면 출애굽기에서 말한 제사법하고 충돌해요. 출애굽기에서 제사장한테 제사 몇 개 드리라 그러면 전제, 소제, 번제 3개 드리라 그랬죠. 근데 여기에는 전제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전제가 아니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가르치려고 주제를 뽑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는 신학책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제를 뽑았는데 그 주제가 뭐를 통해서 가르치려면 시청각 교육.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면서 배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계시가 아주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도 눈에 보이는 복을 주는 거예요. 계시가 약해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복 안 줘도 하나님한테 집중해서 달려가는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가시적인 복은 다 팔아서 하늘에 쌓은 거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리단 말이에요. 계시가 약하다고. 그러니까 다 눈에 보이는 교육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뭘 얘기하시고자 했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볼 거 뭐냐면 이 의미가 뭐지? 그 다음에 이 본질이 뭐지를 가장 많이 살피셔야 돼요. 법규를 읽으실 때. 왜 이런 법을 주셨지? 그래서 진지하게 좀 레위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행위랑 그 본질 내용이 이렇게 충돌을 할 때는 행위를 버리고 본질에 더 집중하는 그럴 필요가 있는 게 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위기는 신학적인 생각과 주제를 가지고 편집해서 제가 창세기를 가지고 과학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걸 증명하려고 쓴 책이 아니에요. 신학적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신학을 가리키려고 쓴 것처럼 이 레위기도 신학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전이라 뭘 하겠다는 이런 그대로 지켜야지 법의 조항처럼 보시면 안 되고 무엇을 가르치고자 했던지 그 의도를 가져서 여러분이 이 레위기를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나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 레위기 전체적인 방향이 이렇게 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이 레위기를 좀 할 건데 주제는 반복되는 주제는 레위기 19장 2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예,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구별됨. 그래서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라를 가르쳐준 책이야. 근데 그 구별되게 사는데 어떻게 하냐면 밥은 이렇게 구별되게 먹고 병은 이렇게 구별되게 관리하고 여자는 이렇게 구별되게 대하는데 그렇게 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조금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레위기가 쓴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레위기 말씀을 준 것을 말라기 2장 5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뭐냐면 레위기예요. 이 레위기는 왜 내가 이 레위기 말씀을 이렇게 세웠냐면 이렇게 구별되는 법을 만들었냐면 너희들 생명 건강하게 살라고 니네들 생명을 주려고 니네들에게 영생의 기쁨 삶의 기쁨을 주려고 그 다음에 평강의 마음의 평강도 주려고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잘 지키면 생명과 언약을 평강을 얻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법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을 약속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법의 의도를 잘 알아서 내가 그 의도대로 살면 내가 편안한 삶, 그다음에 내가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법을 잘못 하다 보면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였는데 이걸 다 지켜서 뭐 받으려고 그랬냐면 구원 받으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사단이 우리한테 넣어주는 거예요. 네 힘으로 살아라. 사단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네 힘으로 살아라 그러거든요. 이런 사람이 되거라. 성경에 있는 많은 위인들을 여러분 목사님들도 설명하고 물론 성경의 위인에 된 게 존경스러워서 우리 보러 본받으라고 하시는 위인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 자체는 사람을 위인으로 만들지 않아. 사람한테 장단점을 다 얘기해 주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살게 된 이유는 목에 하나님한테 붙어 있었기 때문이야. 그런 것처럼 얘들아 니네들이 구원받는 이유는 뭐야? 그냥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야.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경외를 이렇게 하거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지금 가려지네요. 자, 레위기 10장 10절 한번 찾아봐서 줄 칠게요. 레위기 10장 10절. 자, 거기가 이제 레위기가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게 이제 레위기 10장 10절인데요. 이 레위기가 번역이 굉장히 잘못된 것들이 많은 책 중에 하나예요. 원어하고. 그리고 레위기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랑 사고틀이 좀 틀려요. 그래서 우리하고 얘네들하고 그 언어 사이가 틀리는데 레위기에서 굉장히 잘 알아야 되는 게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돼요. 자, 거룩하고 속된 것. 거룩한 건 좋은 거, 속된 건 나쁜 거. 부정하고 정한 거. 부정한 건 나쁜 거, 정한 건 좋은 거. 이렇게 우리는 몇 인분 사고를 하냐면 2등분적 사고를 해요. 우리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등분적 사고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한테는 거룩한 부분의 것도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한테는 속된 것, 세상에 속한 것도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거룩한 것과 세상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속된 것이라는 것은 세상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나쁘다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관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게 다 나쁘지 않죠. 예. 그런데 그 세상 것 안에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분법적인 사고를 하게 해요. 그래서 세상 것 안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게 있는데 이 부정한 것이 정결한 것에 거룩한 것에 바로 가지 않도록 정결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레위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독특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으로 레위기 전체를 살펴보셔야 돼요. 한번 이제 시험을 해볼게요. 우리가 얼마 이해했는지. 자, 정결한 게 0인 거예요. 0인 상태. 부정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은 상태. 정결한 게. 그 다음에 부정한 거는 마이너스로 보면 거룩한 건 플러스예요. 자, 정결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땅은 정결한 땅이에요. 그럼 부정한 땅은 어느 땅일까요? 이스라엘 외에 이방인 땅. 그러면 거룩한 땅은 어딜까요? 네, 성전.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개념이. 자, 그러면 정결한 음식이 있어요. 그러면 부정한 음식은 누가 먹는 음식? 레위기 11장에서 부정하다고 지목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그럼 거룩한 음식은 뭐예요? 아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희생 제물 음식들, 성물들, 이런 것도 거룩한 음식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정결한 백성이에요. 부정한 백성은 어떤 거죠? 이방인이야. 그러면 거룩한 백성은 누구예요? 구별돼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 네. 그래서 부정한 것에서 이방 땅에 있던 사람이, 이방인들이 바로 하나님한테 가지 않도록, 이방 땅에서 바로 이렇게 부정한 음식을 먹은 사람이 바로 희생제물에 가지 않도록 부정한 것에서 정결하려고 하는 정결제라는 의식을 레위기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정결에서 성결로 가는 성결제라는 얘기를 레위기에서 얘기해요. 좀 조금 어렵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있어. 내가 잘못하면 부정하게 됐어. 그러면은 그냥 부정한 대로 하나님께 가면 안 돼. 내가 부정한 걸 깨끗이 씻어야 돼. 그리고 나서 내가 예배하러 가야 돼. 자, 신약으로 얘기할게요. 내가 있어. 형제랑 싸웠어. 형제랑 미움이 됐어. 하나님 뭐래요? 너 그거 들고 나한테 예배하러 오지 마. 먼저 뭐해? 형제랑 화목하고 한 다음에 와. 그거랑 똑같은 거야. 생각이. 내가 싸웠어. 형제 미워했어. 부정하게 된 거예요. 바로 오면 안 돼. 이거 해결하고 제대로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와. 이 신약까지 다 사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거는 부정한 상태에 빠졌을 때 정결하게 하고 다시 성결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전체가 이런 생각이에요. 자, 보면 하나님과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걸 나누는데 레위기 전체 구조가 자, 부정해졌으면 어떨 때 부정해졌다는 얘기를 해줘요. 니네가 이렇게 되면 부정해졌는데 그럴 때는 정결제를 드리고 와야 돼. 그래서 11장에서 16장까지는 정결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은 정결하리라. 부정하면 부정하여 죽지 않도록 해라.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가면 죽거든요. 그래서 부정하여 죽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가장 정결제의 하이라이트는 16장의 대속제일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이 사람들이 모여서 대대적으로 회개를 하거든요. 이거를 대속제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속죄의 16장의 하이라이트를 이루고요. 정한 거에서 거룩한 것으로 하는 걸 성결제라고 하는데 17에서 27 성결구례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그게 25장의 희년제도예요. 여러분 희년제도가 뭐예요? 희년제도가 뭐예요? 어떤 해가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놓고 원래대로 다 돌아오는 거죠. 그럼 누가 가장 혜택을 많이 받냐면 가난해진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희년 제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난한 자를 돌보고 살피는 희년 제도가 정결제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이 정결제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레위기 구두는 그래서 제사법, 정결법, 성결법. 그래서 여기는 제사 지내는 방법. 그래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에 대고 이 정결법은 부정하게 되는 건 어떤 거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정결하게 되는지 성결하게 되는 건 어떤 거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성결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정결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까랑 똑같이 실제적인 이 레위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천지가 없어지기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모양이 바뀌었을 뿐이지. 그래서 어떻게 구약에서는 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에 냈는데 이제 예수님이 와서 그거를 더 완전하게 하신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에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절기의 의미, 이때 절기들 다 하잖아요. 6월절, 오술절, 수장절인데 6월절은 부활절, 성령강림절, 추수감사절로 절기의 의미를 살려서 변화시켜준 것뿐이지 실제적으로는 1.1획 율법도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걸 어떤 것도 폐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이 레위기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1절에서 7장까지는 제사에 대한 거고요. 6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거는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레위기 설명을 했으니까 다음 주에 두 시간에 걸쳐서 레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아이고 많이 달렸어요. 여유 있게 잡으려고 그러는데 늘 아쉽네요. 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이 시간 좀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느껴지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시간이 갈수록 참 예수님이 귀하다라는 말이 참 많이 마음에 닿았어요. 무슨 찬송을 부르면 좋을까 그랬는데 출애굽기를 보나 레위기를 보나 결론은 뭐하냐면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 되어주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집사님 찬송 끝나면 방송 접어주세요. 녹화를 접어주세요. 찬송만 끝나면 녹화는 접으시고 방송은 끝날 때까지.